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운동장에서 또래들하고 놀다가 정신없이 뛰놀다가 눈에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콘택트 렌즈는 조그맣고 투명하니까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자기가 잃어버린 데서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지만 찾지를 못하겠는 거라. 야, 이거 엄마한테 혼날 텐데, 혼나는 게 두려워서 아주 한참을 찾았어요. 그러다가 못 찾고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실직고를 했어요. 엄마, 내가 렌즈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같이 가자. 엄마가 찾아줄게. 그리고는 그 아들이 렌즈를 잃어버린 곳 근처에 와갖고 한참 렌즈를 찾아요. 찾았을까 못 찾았을까? 엄마가 찾아냈어요. 이 아들 녀석은 그렇게 찾으려고 애썼는데 못 찾았는데 엄마는 찾아냈걸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놀라면서 그래. 엄마. 나는 못 찾았는데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찾았어? 그랬더니 그때 그 엄마가 아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야, 너는 시력이 나쁜 눈을 가지고 아무리 찾으려고 하고 찾으려 해도 봐야 될 걸 볼 수 있니 없니? 못 보지 않아. 그러니까 못 찾은 거야. 그래도 엄마는 너보다 시력이 좋아. 그러니까 좋은 눈을 가지고 찾으니까 봐야 될 걸 보게 되고 찾게 된 거야. 여러분들, 이 엄마의 대답은 참 평범하고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눈이 나쁜 사람은 찾아 못 찾아. 못 찾는 거야.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눈 좋은 사람은 보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봐야 할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봐야 될 걸 봐요, 못 봐요?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한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보여질까? 참 살기 좋은, 아름답고 행복하고 참 복된 곳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반면에 내가 좋지 못한, 성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세상으로 보여질까요? 예? 참 삭막하고 메마르고 온갖 불의와 부패가 만연한, 살맛 나지 않는 참 더럽고 추한 세상으로 보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찬송가 478장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그 지으신 솜씨 참 깊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을 쓴 작시한 성도는 참 성한 눈, 좋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어떤 것으로 보여요?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살기 좋은 세상으로 보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서 주신 그 하나님께 뭐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떤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뭘까?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꾸고 돌보고 보존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가 바뀌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면 세상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참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지를 아니하고 아름다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뭘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는 안 바꾸고 잘못돼가는 세상을 바꿔보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고 환경을 바꿔보려고 하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바른 세상으로 만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한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정말로 이끌어져 가길 원한다면 누가 바꾸면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면 여러분들 참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사명,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며 보존하는 이 사명을 우리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이 나와요. 뭐예요? 우리 잘 알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선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우연 아니에요.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수 지으신 거예요. 우리 가정을 지으시고 우리 자녀를 지으시고 우리 교회를 지으시고 이 온 세계를 인류를 손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사오며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손수 모든 걸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그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에게 맡기면서 무슨 책임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맡긴 가장 큰 사명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기는 육지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명을 너는 어떡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가꾸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인류를 어떤 곳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곳으로 가꾸고 돌보고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바로 나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 참 보시기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태도, 자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의 삶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만이 누구도 행복해져요. 나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가정과 교회와 온 인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는 은혜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고 힘들고 고달프게 만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면 누구도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해지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인류의 공동체도 불행함,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추한 곳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해야 돼요? 행복하게 만들어야 돼.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만 돼요. 그럴 때에 내가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유일한 힘의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만이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뭐 할진데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큼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고귀한 사랑이 점점 타락하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낌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게 있는 모든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 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과 양보의 삶을 사는 게 사랑이에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참된 사랑이 어떻게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헌신해주고 모든 것을 버리는, 포기하는 삶을 살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좋아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양보할 생각은 조금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희생해 주기만을 바라고 희생해 줄 때만이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움과 증오와 적개심을 품고 그 사람에 대하여 원수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없어요. 여러분,
참 사랑은 아낌없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정말로 나도 더불어 행복해지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예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는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영원히 버림받는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빛 가운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갑옷에 거저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버려주시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내어주는 이런 희생과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사랑은 목숨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귀한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명령,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마지막 식사를 하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계명이 아니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에게 아무런 보상이나 대가도 안 바라고 값없이 거저 공짜로 너희에게 모든 걸 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내게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떡하라?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고 정말로 조건도 없이, 우리는 뭔가 주면 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받질 못하면 서운해해요. 그런 조건도 걸지 말고 내가 값없이 거저 너에게 내 생명을 아낌없이 다 준 것처럼 너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떡하라? 아낌없이 다 주는 성김과 봉사의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라. 그래야만이 네가 기뻐 행복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네가 감당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식사를 마치고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공생애를 마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길에서 다시 한번 이 계명을 강조한 것이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그곳으로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13절 보면,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 봐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지켜야 될 새 계명, 명령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이 누구를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친구된 너를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너를 막힌 담을 허물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동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기까지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섬김의, 봉사의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만이 정말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14절에 참 예수님이 귀한 말씀을 해요.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여기 봐요, 네가 내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을 네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이 계명을 따른다고 한다면 너는 나의 뭐가 되는 거다? 좋은 친구가 되지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주님의 뭐가 돼요?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돼요.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아요. 주님의 영광과 축복은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계명에 순종하면 너는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며 너의 전생애를 책임져주는 동반자요, 위로자요, 너의 동행자가 되어주마. 할렐루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의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도 참 좋으신 친구, 나의 친구요, 동반자요, 위로자이시며 나의 전생애를 함께해서 책임져 주실 주님은 좋은 친구가 돼서 나를 떠나질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동반자가 되보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 거해보세요.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합니까?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전 삶을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들 이룰 거 이루고 세울 거 세워주시고 공급할 거 공급해 주시고 지킬 거 지켜주시고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기 전에 15장 5절에서도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10절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동반자가 친구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뭘 주신다고 하셨냐면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차고 넘치게 하여 주마. 여러분들 주님이 주시는 기쁨 평화가 내 마음에 넘치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감 탐욕 이런 것으로부터 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이 평화가 넘치면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가 찬양이 넘쳐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모든 것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보존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아픔과 탄식이 나오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거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던진 질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수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어버렸고, 또 수해로 인해서 어려움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우리 젊은 해병대원들이 한 사람이 또 순직한 것도 봤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들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날 이 사람들이 그날이 사기의 이 땅의 삶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하는 걸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언제 내가 마지막이 임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서는 삶의 무슨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이날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때는 오늘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유쾌하게 만드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도 행복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만큼 위대한 힘은 없어요. 저는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요리학자입니다. 소설가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기독교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참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신앙의 서적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갖고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로 작가가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젊었을 때에 남편이 워낙 박봉이에요. 그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 갖고는 참 한 달 한 달 생활해 나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뭘 시작하게 되냐면 과일하고 채소를 파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직접 가서 좋은 물건을 사다가 제값만 받고 정직하게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봐요. 좋은 물건을 사다가 제값
정직하게 받고 팔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입소문이 퍼져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다 그 길로 물건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쪽에, 거기 물건이 좋다더라. 거기는 정말로 돈 바가지도 안 씌우고 받을 값만 딱 받는다더라. 신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재산은 정직이에요. 신뢰만큼 큰 재산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게가 엄청 사람들이 몰리면서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 미라학교가 물건을 떼와야 되지요. 그거 팔죠. 실세가 없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하루는 남편이 직장 끝나고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게 나왔다가 그것을 보고서 바쁘게 장사하는 아내를 보고서는 남편이 그래요. 아내한테 여보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장사 잘 돼서 참 좋은데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 미우라의 거가 그 생각을 못하는 거라. 그냥 자기 가게 잘 되는 것만 생각했지 자기로 인해서 다른 가게가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그걸 생각을 못했는 거라.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가게가 망하든 뭐든 누구만 잘 되면 돼. 에? 나만 돈 잘 벌고 잘 살면 되잖아. 상당히 이기주기고 자기 중심적이. 에?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여러분들 그 아파트의 층간 갈등이 참 심하다고 그래요. 요새 그 노부부가 그랬대요. 위층에 사는 아기가 우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부탁했나 봐. 얘 클 때까지만 좀 참아달라고. 어떻게 우는 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가 왜 참아야 하느냐. 얘 클 때까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뺏기 몰라. 조금도 희생하지 않을래. 그러니까 삶이 점점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갈등과 대립은 더 심화돼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기적으로 자꾸 변해가요. 그런데 미우라 여건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맞다. 내가 잘 살 생각만 했지 남한테 이렇게 피해를 입혔구나. 그리고는 미우라 여건가 어떻게 했냐면 조금만 물건을 갖다 놓고 몇 가지만 갖다 놓고 나머지 물건들은 옆집으로 다른 가게로 가라고 보냈대요. 우리 가게 없어요. 근데 저기가 참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가게들로 안 가. 가다 보니까 그 주인들이 와갖고는 고맙다고. 참 고맙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당신처럼 우리도 그 가게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그들도 좋은 물건 갖다가 정직하게 장사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우라 학교가 여러분들 시간이 생겨 안 생겨?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니까 누구도 행복해져. 나도 덩달아 행복해지고. 점점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깨닫고 느낀 것을 책으로 쓴 게 뭐냐면 빈점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리고는 그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버리고 말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없고 영광도 없고 더 많은 돈도 벌게 돼. 책 팔아 저기가 돼갖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책을 읽고 감동을 받으면서 다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지는 그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고 돌보라고 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너무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뭐예요? 선물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제일 큰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제일
좋은 행복한 길을 보여주게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걸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속에 넘치어서 정말 아낌없이 다 주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나도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이 세상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보존하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